이번 주에 저희 세 자녀 아이들 참관 학습이 있었습니다. 참관 학습이 있어서 학교도 유치원도 이렇게 수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모님들을 초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에 응했죠. 또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 유치원 생활하는지가 궁금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손 이렇게 드는 친구 있고, 또 이렇게 성향 따라 이렇게 좀 하고 조용조용하는 친구들 있고, 여러 아이들도 보게 되고 저희 아이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했고 아이들도 짰는지 안 짰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그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희 아파트 소통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누가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오늘 그 유치원 그때 갔다 오신 분 계셔요? 어떠셨어요? 좀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을, 서운함이 있었다는 걸 올리셨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선생님도 그 원장님도 엄청 열심히 준비했을 터인데, 또 아이들도 되게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애써서 했을 터인데, 그리고 부모님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터인데, 좋은 마음이 모였는데 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사실 다 좋은 마음으로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우리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성도님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런 좋은 마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도 상처가 있고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육신의 한계가 거기에 있죠. 성경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면 능력도 많이 베푸셨잖아요. 그러면 다 확확 펼쳐지고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도, 그 기간에도 뭔가 속상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뾰롱통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본문들을 우리가 오늘 또 이 내용들을 보는데, 참 인간의 한계, 육신의 한계는 이런 영역까지 있구나.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또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데요,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어떻게 또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 이끌어 주실까 오늘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좀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 나 잘 인도함 받고 싶어요. 잘 좋은 마음 모여도 상처받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래도 주님 나 좀 더 잘 인도함 받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며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온세대 예배인지라 조금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들이 있잖아요. 세 가지 내용을 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 음성 듣고 따라갔던 12 제자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 듣고자 모였던 사람의 이야기를 7절과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우리가 이름으로는 잘 모르는지라 지도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 위에 화살표로 모인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죠, 주로. 그리고 그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나오고, 요쪽 길다란 것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저 아래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저 아래쪽은 이두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은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의 저 이방 민족들 그 경계선 너머까지도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참 대단한 열정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그런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세요? 이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집사님 사진. 우리 누군지 아세요? 사진에 나온 거 누군지 아세요? 어른들은 모르죠.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알아요? 예성이 알아? 혹시? 역시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들어는 보셨나요? 슈퍼맨. 저 옆에가 누구냐면 제 친구 목사예요. 어느 날 형님 저 자랑할 거 있어요 하면서 저희 교회 슈퍼맨이 왔어요.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희 교회 아이들의 눈동자가, 저를 보는 눈동자가 달라졌다고요. 와, 우리 목사님 슈퍼맨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사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락처 교환하고 막 그랬대요. 그만 보여주세요. 배가 아픕니다. 우리 교회는 뭐 누가, 근데 이 친구 목사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그날 이 사람 말고요 간미연이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간미연 누군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좀 모르겠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베이비복스라고 하는, 제가 학창 시절에 청소년기에 겟업 막 열심히 듣고 다녔던, 뭐 콘서트 한 번도 못 가봤지만 막 그 간미연 씨가 기독교인인데 저 동생 목사가 저 유튜브를 좀 하거든요. 근데 저 슈퍼맨도 그렇고 간미연 씨도 그것과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한 번 찾아왔는데 그날 공교롭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렇게 연예인들이 막 찾아오는 교회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 되나, 박 목사 유튜브 뭐 해야 되나 하다가 뭐 구독자 별로 자신이 없는지라 뭐 마음은 접었는데 또 자랑이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형님 제가 어느 날 간미연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콘서트 티켓을 준다고, 초대한다고. 그래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야, 그걸 네가 가지 말고 나한테 줬어야지. 내가 진짜 젊어서 팬이었는데, 막 저희 아내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베이비복스 팬이었다는 거. 근데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그렇게 오냐? 되게 옛날 분이잖아. 근데 형님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오고 막 중국, 대만 이런 데서도 옵니다. 팬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저 멀리서부터, 두로와 시돈이면 진짜 먼, 저 이두메면 정말 먼 지역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예수님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신앙,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었거든요. 1시간 걸어서, 2시간 걸어서, 막 걸어서 막 주 안에서부터 걸어왔다 막 이런 얘기들 저도 듣고 자랐는지라 요즘에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때요? 예수님 만나러 그렇게 수시간, 몇 날 며칠 찾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는 좀 헤아릴 수 있겠어요? 요즘 주차장이 잘 된 교회가 부흥한대요. 그래서 목사님들 개척할 때 꼭 개척할 때 입지 조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있는 건물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 이런 거 있거든요. 맞잖아요. 요즘에 교회 왔는데 주차가 어려우면 아이씨 돌려서 은혜 받기도 전에 시험 들고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분들 참 대단하셔요. 주차 어려운데 이렇게 인천 2호선 타고 오시는 분들 계시고 저쪽 동사무소 쪽에 막 멀리 대고 오시는 분들 계셔서 늘 존경합니다. 저도 가까운 데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되시는 분들 존경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정말 더 대단한 열정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음성 듣고자 하는 인생, 그 신앙생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요, 그 음성을 듣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거기서부터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꾸준히 듣는 것, 이 자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는 크게 외치신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는 조용하게 속삭이신다. 성도는 이 조용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인생의 주변에 소란스러움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소근소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사람, 그런 귀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야 들을 소식을 제대로 듣습니다. 제가 이번 주 뉴스 나왔던 것 중에 충격적인 뉴스, 제가 이 뉴스 소개하면요, 오늘 설교에 다른 내용 기억 안 날 만한 뉴스가 이번 주에 있었어요. 이데일리에서 작년 11월에 인천 남동구에서 복권을 산 분이 있는데 이 복권이 1등에 당첨됐대요. 근데 안 찾아갔대요. 기사로 났습니다.
다 갑자기 설교 집중 안 되시죠? 내가 11월에 복권 사지 않았을까? 누가 이렇게 샀던 것 같은데 주변에 막 알려야 될 것 같고.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거 못 들으면 난리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누가 좀 그거 걸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런데요, 보세요. 이 일확천금은요, 물론 좋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막 설레잖아요. 내 친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안 샀을까? 우리 저희 사모님 안 샀어요? 안 샀답니다. 근데 보세요. 일확천금 그거는요, 언제고 사라지는 것들이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들 이야기 나오면 꼭 과거로 돌아가서 뭐 하죠? 돈 많이 법니다. 그만큼 돈이 우리에겐 좋아요. 그런데요, 그 작품들의 항상 결말에서는요, 돈 이야기 안 꺼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더 중요한 것을 그 주인공이 잡았다. 그 이야기를 교훈 삼아주죠. 우리 오늘 설교 가운데도 물론 그 복권의 이야기는 혹하지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재화보다 더 중요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듣는 삶, 이 신앙의 삶을 나는 제대로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주님, 제 신앙의 열정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신을 둘러보시고 주님, 저는 그 음성 듣는 것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분간하고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알아야죠. 오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예수님 주변에 확 가득 찼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 소란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도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소란스러움까지도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네, 요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귀신이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방하고 있습니까? 회방하는 거예요. 말은 팩트를 말하고 있을지라도, 사실을 말하고 있을지라도 고도화된 전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거죠.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점쟁이가 아니면 무당이 우리의 가문의 어떤 어르신에게 아이고 예수쟁이 찾아왔구만, 여기 올 필요 없어, 당신은 그냥 예수쟁이로 살아,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신앙생활 시작한 계기는 무당입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고 기독교 문화를 경험하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찾아왔기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귀신 때문에, 무당 때문에, 점쟁이 때문에 우리는요 그러한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귀신의 계시는 조금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귀신은요, 악한 것은 결코 계시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지, 왠지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듯한 귀신의 악한 이야기에는 별로 귀 기울이실 필요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잠언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음녀가 아주 멀끔하게 사람을 호리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척 하는 걸로 호리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걸로 악한 것이지만 왠지 이렇게 기독교적인 걸로 연결지어서 우리를 홀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성령 때문에, 그분의 음성 때문에 제대로 걷는 거지,
악한 점 보고 무슨 스포츠 신문에 오늘의 운세 보고 그거 왠지 그 운세 따라 동쪽으로 가세요, 물을 조심하세요 했더니 은혜 받았더라. 이런 거는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잠깐 그런 걸로 기독교인들을 호릴 수 있어요. 점쟁이 점 봤는데 왠지 더 은혜 받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자꾸 노출되면 성도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노예 삼으려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걸 어떻게 가능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한 내용이 참 좋은 대답이 되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도를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죠. 근데 그 거룩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괜찮습니다. 주셔야 되면 주셔도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면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갈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 것 같아요. 16절, 17절, 16절만 볼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예수님이요 이름을 좀 강조하시죠. 시몬 베드로인데 이 시몬은 히브리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에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 아실 거예요. 거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시옷, 미음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쉐마, 그게 들으라. 근데 시몬의 시몬도 그 시옷, 미음도 듣는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원래 시몬은 그러니까 듣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헬라 말의 이름인데 지금도 요르단 나라에 가면 페트라라는 유적지를 갑니다. 바위로 크게 막 멋지게 깎아놨어요. 페트라라는 게 이제 바위, 반석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베드로 그 의미로. 예수님이 너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반석의 삶을 살아라. 예수를 가까이 하는 성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며 알면서 깨닫는 것은 그분이 내 삶에 무엇을 집중하게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거죠. 특별히 성도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 어떤 이름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이름이 있고 호칭이 있어요. 각자의 이름이 있고 뭐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배우자, 누구 남편 이런 게 있고 누구네 자녀 뭐 이런 호칭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면서 집중하게 되는 호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성도답게 살게 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지 않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로 살다가 벌어지는 일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난감한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나도 누구네 어떤 교회 장로 알아, 나도 어떤 교회 권사 알아. 그런데 참 그래,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저는 그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고집만 피우는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으로 그런 기도와 말씀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성도가요, 기도와 말씀으로 살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셔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사세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그냥 휙 잊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대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 우리가 음성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수록 이게 주님 음성이지, 이게 내 삶에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지 더 분별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음성을 듣고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여러 지역에서 왔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무리가 애워쌌다라고 말하죠. 막 미는 거, 엄청 미는 거. 그 공항 같은데 연예인 한 명 탁 등장하면 사람들 막 몰리잖아요. 막 그 한번 사인해 주세요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애워싸서 밀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이 당시에 예의 범절이 지금과 비교해 보면 더 심각했겠죠. 일단 만지고 보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무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병고침 받고 싶고 사실 유익과 혜택을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제자의 무리의 모습들이 등장하죠. 13절 말씀 보면 딱 나와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 막 억지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 이에 열도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 예수님의 음성 따라 살게 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귀신도 내쫓는, 우리 악한 것에 유혹에 자꾸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딱 끊어버리는 거. 우리 삶에도 그런 죄악된 요소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마음에 자꾸 이래야지 저래야지 찾아오잖아요. 딱 악한 것 끊어버리게 하는 것.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세우고자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만 하는 사람을 경고합니다. 경계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를 경계하는 거죠. 행하는 자가 되라고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자신을 속이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가 속이는 사람이 되고 속임을 당하는 자가 동시에 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전혀 살지 않는 것. 자기가 사기꾼이 되고 자기가 사기를 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런 면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죠. 우리도 바뀌고 싶은데 잘 안 바뀝니다.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하나님이 좀 우리한테 딱 프로그래밍을 좀 해놔가지고 성경 3독 정도 하면 말씀이 한 20% 정도 체득화되고 4독, 5독 되면 한 30% 체득화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기도 한 36시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인격이 칙칙칙 이렇게 성장하는, 그렇게 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바뀌지 않는 게 내 자신이에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사람을 개조하는 종교 아닙니다. 사람을 억지로 바꾸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인간을 개조하는 거는
그거는 이단 사이비가 하는 거죠. 막 세뇌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초대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초대에 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또 우리가 얼마나 기쁨인 줄 아셔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성경 아는 게 얼만큼 되겠습니까? 또 암송하고 이런 것들 조금밖에 안 될지라도요, 아이들의 때에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고백하면서 교육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그게 인생의 씨앗으로 심겨집니다. 그 주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초대받은 사람이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죠. 초대 잔치를 연 사람은 그냥 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받은 사람이, 초대장 받은 사람이 올지 말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심겨진 사람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씨앗이 발화가 돼요.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는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발화가 될 때가 찾아와요. 얼마 전에 한 예배, 신우의 예배 인도를 하게 돼서 저쪽 어디 공동체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 인도를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한 거의 60쯤 다 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했더니 저도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의 부류가 그러듯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어릴 적에 잠깐 몇 번 가봤던 그 교회 생각이 나고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저희 아내와 가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새벽 기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그 어릴 적에 심겨졌지만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 60이 다 됐을 때 피우신 거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자녀의 신앙을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적어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는 신앙 고백이 그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가. 그 고백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인생의 청년, 청소년기 아니면 장년, 초창기에 좀 이뤘을 때 세상의 것이 너무 바빠서, 아니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주변이 너무 이런저런 준비할 것이 많아서 혹 주의 곁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애저리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을지라도 분명한 때에 주님이 그 초대의 문을 여시고 그의 마음 문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싹이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틔워질 거예요.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대에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이요, 얼마나 욕심이 그득그득한지, 또 고집스러운지 잘 아시죠? 성경에 그 사람의 마음 이야기, 욕심 이야기, 자기의 의지의 이야기가 잘 나타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막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하게 하시죠. 근데 롯이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돌아가지고 소금 기둥 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비슷한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또 있죠. 오르페우스라는 인물입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했던 이 오르페우스, 이야기가 길지만, 근데 오르페우스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죽습니다. 너무나 슬퍼가지고 이 명계, 그 죽음의 세상으로 찾아가죠. 죽음의 신을 만납니다.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것저것 막 합니다. 죽음의 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살리고 싶냐? 그러면 내가 아내를 너한테 줄게.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이 죽음의 세상 끝까지 나갈 때까지 네 아내가 너의 뒤를 따라갈 거야. 그때까지, 나갈 때까지 너는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래서 오르페우스가 출발합니다. 막 척척척척척 걸어가죠. 걸어가 뒤에 발자국 소리 나오니까 이제 알아듣죠. 그런데 입구에 거의 다 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봅니다.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 순간 죽음의 신이 와서 오르페우스의 아내를 데려가죠.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자기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뭐 잘 되는 사람 많고 막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도 많고 막 원하는 곳에 막 승승장구 올라가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어느 순간에 다다르게 되면 모든 사람은 결국 다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지,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좀 운이 좋아서 괜찮은 길로 가지만 결국은 그 순간에 뒤돌아봐서 하지 말아야 될 선택,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막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는 더 나약해서 바뀌지 않는 내 육신을 보면서 우리는 늘 좌절하고 또 실망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제자들을 내 음성 듣고 내 음성을 분간하면서 이 세상을 살라라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악한 것과 싸워서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도 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복음서와 같다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주님은 저 멀리서 여기까지 와라 이렇게 팔짱 끼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뒤에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갈림길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또 때로는 치우칠 때 너무 치우쳤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며 이끄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길을 걸어가시느라 또 수고가 많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적당한 세상의 타협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삶 속에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또 내 삶이 어떤지 주님이 가장 잘 아시기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그 역사로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